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이던 분들이 안 보여서 참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지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된 놀라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지난주 복습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지난주에 뭐 했죠? 지민이, 현민이, 모세? 네, 10계명에 대해서 했죠. 우리 동령이 잘 맞췄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실 것을 이끌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죠.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셨던 곳, 약속하셨던 곳, 모세를 만나셨던 곳, 그 호렙산으로,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내산으로 이제 이끌어셔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죠. 경계를 정하시고 경계에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게 되잖아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번개와 천둥과 그 안개와 그다음에 또 지진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는 가운데서 그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한 가지 금령이 있었죠.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한 거,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금령만을 주셨죠. 근데 그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 하와가 지키지 못하고 그걸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10계명에는 우리나라에 보면 헌법이 있죠.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법이 우리나라 헌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헌법 아래에 하위에 여러 가지 또 법령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형법, 뭐 민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헌법 아래에 여러 가지 법령이 있고, 또 법 아래에 보면 또 시행, 세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밑에 또 뭐 어떤 거,
조례, 뭐 규정, 규칙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은 그 법에 대한 자세한 시행 어떤 영이라든지 시행 규칙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성일로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면은 안식일 어떻게 지킬까요?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때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 가지고 나무 이렇게 뗄나무 나무를 이렇게 해도 나무를 해와도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계명, 10계명 있지만 그 10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데는 또 여러 가지 그 자세한 지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들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10계명이 있지만 그런 자세한 것들을 따지게 보면 수백 수천 가지의 법 규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켜 행하겠다고 했지만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그 하나님이 새기신 그 두 돌판을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도 뭐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막 그 안에서 뛰놀고 춤추고 이와 같이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1계명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가 그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 1계명을 범하고 있었던 것을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모르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못 지킬 줄 알면서 왜 10계명을 주셨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들 자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해보면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볼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오늘 보니까 저 동영이하고 팔씨름을 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어때요? 그건 해봐야 알잖아요. 동영이가 저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 팔씨름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명확히 드러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율법도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내가 해보면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해봐 한번. 너희들이 한번 해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선하지 않구나. 나는 악하구나.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구나.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같이 주신 것이 있어요.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같이 주신 성막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하면은 조금 특이하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텐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 아시죠? 이동식 주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동하면서 손쉽게 이렇게 설치했다가 다시 걷어서 또 딴 데 가서 설치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잖아요. 텐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어떻게 지을 것을 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을 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바닷속 깊숙이도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시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겠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겠다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그대로 지으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율법을 주신 이유하고도 비슷한데요. 성막의 지도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지키지 못할 줄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진멸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막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 어떠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죄가 있는 사람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나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집이니까요. 어때요? 문이 있겠죠? 그러죠? 우리가 사는 집을 보세요. 당연히 문이 있죠. 그리고 또 집 주위에 뭐가 있어요? 담이 있죠. 담.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명, 그다음에 또 어떤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이 성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은 지성소이고, 또 첫 번째 방에는 떡상, 금촛대,
뭐 향단 이런 같은 것들이 물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방에서 두 번째 방으로 건너가는 중간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이제 커튼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튼을 젖히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지성소라고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라는 법궤, 법을 넣어놓은 상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시운소라고 이제 법궤 상자가 있고 상자 위에 이제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제일 밑에 이게 이제 삥 둘러서 있는 게 이제 담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남쪽, 북쪽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45m 그리고 이게 이쪽 동쪽과 서쪽은 22.5m 갖고 북쪽과 남쪽, 남쪽, 북쪽 담장은 이제 뭐 성경에는 100규빗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 규빗이 같아요, 달라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45cm에서 50cm 정도 이렇게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45cm로 잡으면 45m이고 50cm로 잡으면 50m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장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놋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놋제단이라고 해요. 놋으로 만든 이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더 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놋제단은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써 있잖아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인데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예? 번제를 드리죠. 번제. 번제는 뭡니까? 불살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불사를 갖고 번제가 되겠고요. 놋으로 만들어서 놋제단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손이나 발을 이렇게 씻는 그런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뭐 피도 묻고 뭐 이렇게 오물들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발을 이렇게 정결하게 씻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죠. 앞에 큰 방이 있고 뒤에 조금 작은 방이 있습니다.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인데 이 큰 방은 이 뒤에 있는 작은 방의 2배 정도, 2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성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곳은 지성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곳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방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겠어요? 예, 그러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소에 보면 여기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그래서 떡상이라고도 하는데 떡을 이렇게 진열하에 올려놓는 곳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다른 말로 하면 금촛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금초대. 그리고 이제 그 앞쪽으로 나아가면 지성소 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네, 향단이 있겠습니다. 향단은 기도를 향을 피워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기도를 뜻하죠. 그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고요. 향단 뒤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뭐냐면 궤라는 것은 상자를 말하죠. 상자. 궤. 법은 뭐예요? 이 법궤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네, 모세의 지팡이 또 예. 우리 아는 분 주일학교에서 배운 학생들 뭐가 있을까요? 그 말에 그 해답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말에. 그렇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법이죠. 율법, 십계명, 법궤, 언약궤.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 그 언약을 담아놓은 상자, 법을 담아놓은 상자 이런 뜻이 되겠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고요. 상자에 그 뚜껑이 또 있습니다. 뚜껑. 위에 딱 덮어놓은 뚜껑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 그다음에 속죄소 그런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죄가 속해지는 곳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다음에 시은소는 뭐랄까요? 시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속해지는 곳이라고도 부르고요. 속죄소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시은소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여기 이제 담장이 있습니다. 이게 담장.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뭔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세마포로 이렇게 해서 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담장은 약 한 2.5m 정도 높이가 됐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어때요? 아니 잘 들여다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또 한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그런 그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모양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얗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붕 보이시죠? 지붕은 뭐냐면 제일 위에는 그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덮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거나 선명하거나 이게 사람 눈에 확 뜨이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담장을 보면 어때요? 하얗죠.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깨끗합니다. 거짓말도 잘 못하고요. 남의 것 잘 훔치지 않고요. 사람들이 볼 때 선하게 참 쟤는 착해.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좀 착해.
선한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띄게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지체 높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깨끗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보십시오. 문이 보세요. 문이 이쪽이 약 25m 동쪽 문 쪽 문 있는 쪽이 25m 22.5에서 한 25m 되는데 문이 한 10m가 됩니다. 이 담장에 비해서 어때요? 문이 커요, 작아요? 많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이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다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들어갈 수 있고 넓고 큰 문을 만들어 놓고 또 이곳에는 문턱이 없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거나 또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가기에 어렵지 않은 누구든지 이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죄인들이 이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이 지성소 성막에 이게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순전한 짐승,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다음에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와 같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을 가지고 죄인들이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들어가게 됩니다. 흠이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이와 같은 짐승들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돼지라든가 다른 짐승들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앞자리에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죠? 불이 이렇게 훨훨 타고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불이 타고 있죠? 불이 훨훨 타고 있습니다. 번제단, 노제단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문이고요. 이게 번제단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이게 뭐죠? 이 끝에 있는 게 끝털이에 뼈 조각이 나와 있죠? 내 모퉁이에 이걸 번제단 뿔이라고 합니다. 이 번제단 뿔에는 이제 거기에 죄를 이렇게 기록하도록 이렇게 새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를 합쳐 놓은 모양이고요. 이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할 때는 정결한 짐승을 이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짐승에다가 이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일시하다, 넘어가다,
건너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짐승을 이제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명하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은 동일시하다, 넘어가다, 건너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죄가 이제 양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양에게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내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이제 양에게 건너가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양을, 죄에 싹신 사망을, 양을 이제 잡게 됩니다. 양을 죽여서 이제 피를 받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 내가 직접 죽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죄를 그래서 이제 목에다가 이제 뭐 칼로 목을 따고 해갖고 피를 이렇게 받습니다. 피를 받고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이제 끄집어내고 또 이렇게 몇 조각으로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피를 받아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번제단 뿔, 아까 봤죠? 번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번제단 뿔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번제단에는 죄가 새겨져 있는데 그 새겨진 뿔에다가 피를, 짐승의 피를 이제 거기다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가리워지죠. 죄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를 이제 제단 아래다가 이제 쏟고 고기를, 이 짐승의 고기를 이제 이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을 태웁니다. 밑에서 나무를 떼가지고 불을 확 살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짐승이 불태워져서 이제 죄가 되죠. 그래서 완전히 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물두멍을 못바다라고도 하는데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게 물두멍이고요.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벽이 있죠. 이 벽이 있는데 이건 뭘로 되어 있냐면 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금으로, 황금.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황금의 집 이렇게라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면이 금으로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도 그와 같이 금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떡상이 있고요. 떡상이 있고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금촛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떡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 등대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불을 거기다가 감람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이 이 위에는 뭐 덮여 있고 좌우로 사방에는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어둡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에 있는데 낮임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잖아요. 전기불을. 그와 같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불을 이 등대를 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이렇게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 이렇게 앞쪽으로 향단이 있고 향단은 이제
기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좀 나가면은 이게 이제 막이 쳐져 있죠. 휘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휘장이 여기 이렇게 뭐 날개 같은 게 있죠. 네, 이게 뭐예요? 천사죠. 어떤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 그룹, 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굉장히 두껍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소 2마리가 막 이렇게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한, 아주 이렇게 견고한 그러한 커튼 휘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성막의 지붕이 되겠고요. 이 위에는 이제 해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양의 그 하얀 천 또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또 앞 위에 쪽에 또 이렇게 천으로 해서 4가지로 이렇게 덮여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소의 기둥인데요. 이렇게 가운데다 구멍을 내어서 이렇게 채를 꿰어 가지고 이건 연결해서 지성소와 성소는 이렇게 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휘장을 이렇게 가운데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그런 천사들 그룹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와 같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제 이 땅에 이렇게 하늘의 모습을 이제 이 땅의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와 같이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앞에 있는 방은 성소이고 뒤에 있는 방은 지성소이죠. 성소의 휘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붕의 덮개를 4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4가지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떡상, 진설병이라고도 하고요. 떡상 12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이것도 떡상의 모습입니다. 또 떡상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금촛대, 등대라고 하는 촛대가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분향단, 향단, 분향단. 그래서 향을 사르는 곳. 그래서 기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이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곳인데요. 여기 나누어져 있죠. 이게 법궤이고 이쪽에 있는 게 법궤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이 덮개인 시은소, 시은좌, 뭐 속죄소. 여기가 이제 속죄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이 테이블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게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래서 여기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제 비슷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가 시운소이고요. 이게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고 이게 이 시운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1년에 1차씩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이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죄 싹진 사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날마다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짐승들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 초대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이제 아론이 이제 정결한 짐승의 피를 이제 받아 가지고 잡아서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피를 이 속죄소 앞에 속죄소 위에 이렇게 쏟았습니다. 그랬을 때 1년 1차씩,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하신 그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냥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피를 가지고, 분명히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피가 없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시은소 위에다가 이제 피를 이렇게 쏟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용서하는, 죄를 다 덮는 이 같은 은혜를 이곳에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곳 이름이 속죄소, 또 다른 말로 해서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주시는 곳,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 부분은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의 그런 제도들을 호렙산에서 받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에 한 명씩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그런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이 살기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다음에 성읍이 산성인지 또 아닌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 둘러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포도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보면 포도 한 송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 송이도 이렇게 이렇게 혼자도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포도를 몇 사람이 들고 왔어요? 2사람이 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포도가 크고 이렇게 탐스러웠는지 포도를 혼자 못 들고 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막대기에다가 이제 포도를 이렇게 혼자 못 들어가지고 막대기에다 끼고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앞쪽, 뒤쪽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비옥한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한 땅, 그와 같은 놀라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12명이 그 정탐하고 왔는데 열 사람은 낙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해서 또 그 성에는 거대한 안악자손 거인들 막 등치도 크고 막 키도 크고 힘도 센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하는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것을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 앞에 보이시고 많은 것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가 지금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들을 보게 된다면 생각한다면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들 자신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금 광야까지 온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성경에 기록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말씀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40일 동안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헛돌았습니다. 돌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다 엎드러 죽었습니다. 엎드러져 죽고 그 다음 세대 20세 이하 그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믿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물이 없으면 목 타서 죽죠.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또 막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세와 아론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화가 확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이제 물을 내라고 말해라. 그래가지고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막 지팡이를 막 딱 2번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공급을 했는데 그런 잘못을 지어서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참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참 사소한 잘못인 것 같은데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방자에 행할 수 없다. 정말 조심해서 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노로 이렇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차하심,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거룩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노로서, 화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하다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이 상당히 이렇게 에돔 족속을 인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삥 둘러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셨어요. 불뱀은 뭐냐면 독사예요. 독이 아주 강한 뱀이라서 이제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독에 의해서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독사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이제 곧 금방 이제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죠.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서 불뱀을 없애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가지고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높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뱀에게 물렸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칼로 자르고 독을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독이 시간이 늦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져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이 250만 이런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제 막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뱀에게 물려가지고 이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떤 약을 먹이라든지 치료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지내다가 높이 달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바라보면 볼 수 있는 그렇게 높이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살았다고 했죠?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자, 노뱀을 쳐다보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어떻게 뱀에게 물렸는데 빨리 자르고 독을 뽑아내야 살지. 어떻게 뱀을 쳐다본다고 저것이 어떻게 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상식적으로 가당이나 해?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독에 뱀에게 물렸는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행했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 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뱀에게 물리게 되었고, 뱀에게 물린 자들, 또 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장대에 달리는 노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뱀 사건에서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뱀이 있었죠? 사단이죠, 사단. 사단, 옛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뱀. 아담과 하와는 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사단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통해서 이게 나가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 인류는 이제 사단에게 물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뱀의 독에서 해독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잠시 기도.